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직접적인 그러한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할렐루야, 예를 들면 시편의 단순한 찬양하는 그 찬양을 가지고 참 설교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것들을 잘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재앙이 계속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재앙에 대한 부분은 잠깐 좀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좀 듭니다. 그리고 너무 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너무 또 찬양하는 쪽은 너무 나랑은 좀 내 마음이 아직 좀 이 마음이 아닌데 또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19장의 이 찬양이 우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천사에 갔을 때 이러한 찬양들이 또한 우리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직 이 죄악에 물들어져 있고 세상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깨닫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알아야만 그렇구나 하고 더 깊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을 잘 알기 위해서는 죄를 잘 알아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 구원의 찬양을 잘 알아야 되려면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재앙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를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때 주님 이런 저희를 구원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찬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재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이 하시는 이 심판, 이 재앙, 재난,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강단에서 설교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민족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예전에 정말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을 때는 정말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드럽고 부드러운 그런 어떤 좀 그러한 위로해주고 또 그런 말씀만 있지 이러한 말씀 그대로의 선포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난이 태초에 하나님을 피하거나 대신하려고 그렇게 반역하고 불순종한 행위를 저지름으로 난 결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재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지금 대단히 더운 이 여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상 이후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기상 이후로 보지 않고 뭔가 과학적으로 뭔가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된 거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대재앙과 대재난과 심판과 곳곳에서 일어나는 참 인류가 보기 어려운 그러한 많은 처참한 죄악의 현장들 가운데 인간의 죄로 인해 더 극단적으로 된 그런 모습이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러한 15장, 16장, 17장, 18장의 이 대재앙을 바로 이런 것들을 변절시킵니다. 또 세상은 그러한 증거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재앙은 존재하지 않아.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러한 멸망과 또한 이러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별로 대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가지 이 심판에 대한 종말론에 대해서 세상은 낙관론이라는 걸로 이것들을 막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럴 거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원에 대한 세상의 대안은 낙관론입니다. 낙관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희망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철학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우리의 부모님들, 친척들, 자녀들의 철학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도덕적 낙관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좋은 의도로 품은 나의 그러한 선량한 의지를 사용해서 이 세상의 불의와 사악함과 이러한 타락에서 열심히 계속 우리의 선행을 또 개발하고 또 만들어서 정말 이 점점 아름답고 개선시켜 나가면 되는 거다라고 대부분 믿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운 일이 있는가? 그러면 점점 더 구제하고 더 돕고 또 여러 악한 그런 거를 뭐 교화시키고 교도소 또 아이들 아니면 또 좀 너무 안 좋은 지역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다. 경제를 부유하게 하고 일자리를 주고 교육을 시키면 그 아이들이 순수로 개화돼서 또 아니면 그들이 교육받은 그런 것들로 사람들은 선한 의지로 그것들을 바꾸게 되어 있다, 세상을. 그런 철학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또 두 번째는 기술적 낙관론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은 이 과학과 우리의 지성을 더욱더 개발하고 사용해서 가난한 곳, 오염이 있는 곳, 또 뭔가 신경적으로 여러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지역 사람들, 그 문제를 열심히 심리학과 과학을 사용해서 개발해서 바꾸고 잡고 서서히 바로 잡으면 세상은 좋아질 거다라는 게 바로 기술적 낙관론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낙관론을 가지고 종말, 또 대재앙, 심판 이런 것들을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또 이런 부분에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선한 마음으로 또 의지를 들여서 행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나의 지성을 사용하고 또 노력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잘 살 수 있고 잘 할 수 있고 이 마지막 때 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이 하나님 빼고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낙관론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바로 이러한 선한 행위라고 하는 그 저변에 사실은 영적인 악한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멸망의 이러한 종말의 재난을 축소시킵니다. 그렇게 크지 않고 그 기상 문제로 거기에서 대재앙이 일어난 거고 거기에서 잠깐 뭐 인종차별과 이런 걸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야. 그리고 거기에 뭐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또 동성연애나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좀 그 상황에 상처받거나 좀 이상해서 그랬던 거지. 좀 또 우리가 그 여러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이 투여하면은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살고 또 남을 돕고 세상을 살기 좋게 하려는 노력의 그 배후에는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성공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좀 도와주고 이러면은 나아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배제시키려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또한 인간들은 통제할 수 없는 삶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 통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됐고 나의 재정 상황 아니면 또 아이들의 교육 어떠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볼 수 있고 통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이 난해한 이런 것들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아니 이게 딱딱 보여야 되지. 어디 가면 뭐가 되고 그리고 저건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구조적으로 자기가 모든 자기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납득돼야 되는 통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조차도 편한 규모로 축소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를 이거는 내가 결단하면 되는 거야. 내 개인이 믿겠습니까? 네, 믿겠습니다. 라고 내가 주관적으로 어떠한 의지와 의식을 발현해서 영접하면 되는 문제지. 그래서 이거를 주관적인 헌신이나 아니면 윤리나 아니면 태도나 이러한 것들로 이 구원의 문제를 격화시킵니다. 이게 내 개인의 문제지 교회 공동체의 문제야?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이게 무슨 전 인류의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는 구원의 일이겠어. 내가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는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그리고는 좀 이젠 세상에 좀 해서 왜냐면 난 구원이 약속됐으니까 그렇게 말하던데? 라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남은 잘 모르겠다.
이제 뭐 전도하고 뭐 입주 전도에 뭐 하라고 하는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하라고 하지만 내가 좀 마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러면 하는 거지 뭐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러한 생각으로 구원을 격화시키고 하나님의 심판도 격화시키고 이 모든 것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을 보니까 뭐가 이렇게 좀 하나님 너무하시네, 끔찍하고 어떻게 이런 찬송이 나와, 나는 좀 아직은 믿음이 부족한가 본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지성과 마음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받는 거죠. 자,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또 이 마지막 심판 앞에 정직하게 서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참여하게 합니다. 구원이 이 재난보다 큰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문제에서 이제 그 정직하게 선 자들의 그 노래는 19장에 4번의 할렐루야 코러스로 나옵니다. 1절에 할렐루야 처음 등장하고요. 3절에 할렐루야가 2번째 등장하고요. 4절에 할렐루야가 3번째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할렐루야가 4번째로 등장합니다. 그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 이제 통과한 자들은 이 4번의 할렐루야로 온 하늘, 자연계, 무리들, 음성,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확대되어지고 큰 할렐루야 노래는 얼마나 15장에서 18장에서 재난의 규모가 큰지를 보여줄 정도로 19장 1절부터 8절에 모든 성도들의 찬양은 큽니다.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들이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너무나도 극심하고 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이 더 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러한 도구, 악기, 그렇게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은 자나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저는 왠지 너무 부족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러겠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설교 제목이 두 여인인데요. 이 찬양의 사이에 지금 두 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여인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한 여인이 등장하고요. 또 한 여인은 지금 신부로서 혼인계약을 아내로서 준비하는 여인이 7절에 등장을 합니다. 왜 이 두 여인을 등장시키면서 노래 속에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두 개를 대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승리의 노래 가운데 또 이 두 여인이 나온 후 갑자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들로 진행을 이 문맥상에서 시켰을까요? 우린 이것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18장에 큰 음녀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로 그 바벨론을 음녀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그 멸망당할 그 바벨론. 그 바벨론이 왜 심판받았는지 2절에서 설명하는데요. 바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나옵니다. 죄악들 중에 가장 악한 것은 남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강요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거짓 신들을 경배케 하는 그 음녀 바벨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게 만들고 순교당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압박을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그 큰 음녀 바벨론. 그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앞에서 요한계시록은 많은 탄원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억울한 것을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이제 19장에서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전에 그렇게 악한 것들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악한 것들을 허용하시는 하나님께 왜 그러시지? 라는 마음이 있을 때, 드디어 이 19장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비록 이 큰 음녀 바벨론이 득세하고 정의와 선을 누르고 또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또 뉴스를 보면 금방 정치인이 추록하고 또 참신앙보다 우상숭배가 성행하고, 그런 세상 가운데 말세야 그런 세상 가운데 비록 악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간직하도록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고 당신의 때가 되셨을 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구나를 보면서 이 어둠이 지금 주름 잡고 자리 잡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19장 이 말씀을 붙잡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심판하시게 되어 있구나를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허용하시지만 끝까지 방관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가 차면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잠깐 이 제한된 시간에 악을 허용하셨구나, 또 고난당하고 또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이지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들은 결국 무너지고 실패하겠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기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이기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들 때만 바로 이 노래 속에 있는 이 단락 속에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확신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줄 때 그 찬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상에서의 찬양이 이 지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주의 백성들에게 찬양으로 우리도 할 수 있구나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하여서 이제 신부가 나옵니다. 이 신부를 우리가 볼 때, 성도님이 신부하면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 있으실 겁니다. 한번 더 깊이 들어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신부와 혼인잔치를 알려면 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것들을 연구하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혼관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유대인의 결혼관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가 이해가 됩니다. 우선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기 전에 정혼식을 먼저 합니다. 이게 약혼식보다 훨씬 더 굳은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혼식을 하더라도 결혼식 때 나 안 할래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정작 하는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게 미리 하는 정혼식입니다. 거기에 굳은 약속으로 서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겠다는 약속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이 정혼식 때 두 남녀가 증인들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결합을 축복해 주실 것을 또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정혼식을 하는 날부터 이 두 남녀는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정혼식을 하고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한 다음에 혼인식을 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신랑은 무엇을 해야 되냐? 신부될 여자의 아버지에게 결혼지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지참금이 없을 경우 신부될 사람의 집에 가서 일을 해줘서 그 결혼지참금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삼촌 집에 가서 일을 했던 겁니다. 결혼할 지참금이 없으니까 대신 일을 하겠습니다. 7년 일해서 레아, 또 7년 일해서 라헬을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혼식을 한 후 이 결혼식 사이에 남자는 이 지참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그럼 신부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이 기간 동안 신랑이 이제 시간이 돼서 지참금을 갖고 나를 데리러 오겠구나를 기다리기 위해서 곱게 준비하고 치장하고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신랑 기다리는 신부의 그것들이 그 말씀 안에서 나온 거고, 우리를 항상 이 신약에 있는 교회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로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그리스도고 신부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를 뜻하죠. 그것들을 이 종말의 때
재림하셔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부처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의미 가운데 참 놀라운 건요,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입장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로 흔들립니다. 여기에서 참 의미가 있는 게 있는데요, 정혼식 때 이미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리고 결혼이 약속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기로 했을 때 정혼식처럼 이미 부부로 확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하지만 본 결혼식을 신부로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신랑이 데려갈.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은 구원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는 정혼의 약속입니다. 우리 현대가 생각하는 결혼식처럼 결혼식에 막장 들어갈 때까지 모르는 거야, 이 생각을 갖고 계시면 나는 예수님 믿었지만 마지막 때 구원받을지 모르겠는데 라는 확신은 그 배경하에서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며 기다리는데 신랑이 지참금을 내야 되는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십자가의 피값으로 지참금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 돈을 다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데려가기만 하면 되시는 겁니다. 또한 신부가 아주 아름답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럼 신부 집은 뭘 하고 있냐? 여기서 아주 또한 의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랑이 이제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횃불을 들고 노래를 부르며 친구들을 따라 신부 집으로 가는 동안 신부 집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또 기다리는 동안 음식을 준비하고 혼인잔치를 이제 벌입니다. 보통 이게 7일에서 그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데리러 오겠구나를 알고 신부 집에서는 한 7일에서 그 이상 음식을 잘 준비해서 혼인잔치를 벌립니다. 이제 신랑이 와서 데려가겠구나 하고 막 잔치를 벌리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보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막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신랑이 데려올 걸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배경하에서 우리가 한번 결혼식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풍성함을 그렇게 얘기하는 잔치입니다. 이제 십자가 부활을 지나 영원한 왕으로 오실 그분이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첫 이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때는 술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포도주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바로 이 혼인 예식도 똑같이 그러한 풍성한 포도주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잔치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랑의 모습 가운데 여기에서 신부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왕자 같은 신랑이 딱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랑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왕자, 근사하게 나타나시는데 왕자님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어린 양이 신랑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게 어린 양이 신랑이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축복이지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랑이 지참금을 낸 것처럼 신랑이 신부가 어떻게 의롭고 잘나서 결혼한 게 아니라 신랑이 전적으로 자기가 신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희생적인 그 사랑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 이 어린 양처럼 자기를 죽기까지 신부를 사랑하는 그 신랑의 사랑, 또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사냥개를 풀어놓은 것처럼 우리를 보고 눈동자같이 보시고 또 우리가 저 바다끝 또 저 하늘나라에 있을 때로도 우리를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신랑의 어린 양을 보면서 신부인 우리가 누구고 신랑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신부는 우리가 결혼 준비하듯이 어떤 화려함이나 외적인 치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앞에 나온
음녀와 대비가 됩니다. 화려하고 크고, 항상 음녀는 큰 바벨론, 큰 성, 큰 음녀, 그리고 외적으로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그게 아니라 이 신부는 그냥 여기 보십시오. 8절에 세마포 옷 깨끗한 거 하나 입었습니다. 그냥 단아하고 그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갖고 있습니다. 음녀와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결함 하나인 것입니다. 막 요즘 결혼식처럼 막 엘리베이터 타고 위에서 막 내려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깨끗한 옷 하나만 입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전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게 어린 양처럼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엄청 예쁘게 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가 아니라 정결하게 깨끗하게 준비하기만, 세마포 옷 한 벌, 그것만 입고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영국의 막 그 세기의 결혼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신부는 그냥 흰 소복 깨끗한 입은 것처럼, 신랑은 왕자님입니까? 막 어린 양입니다. 하고 어린 양. 되게 멋있고 막 되게 아름답고 막 화려하고 막 하객에 막 이럴 것 같은데, 신랑은 어린 양, 신부는 세마포 옷 한 벌. 그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재림 때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은 허상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과시하고 치장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오직 우리로 정결하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엄청 멋있는 세기의 결혼식의 주례사가 있습니다. 주례사가 아주 짧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딱 그 한마디입니다.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마지막 부분이 바로 신부에서 잔치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밥을 먹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잔치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식사는 어떻습니까? 함께 식사를 먹는 것은 친구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낯선 자들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같이 식사하시죠. 이것은 모든 문화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상을 같이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밥을 혼자 먹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가족이나 친구를 함께 모으고 예절도 지키고 배려와 또 용서를 베풉니다. 또 대접하고 아주 귀하게 영양분을 또 공급하고 또 용납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과는 같이 안 할 거면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근데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이제 우린 친구다, 함께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여러 남북 정상회담 가운데서 항상 오찬, 만찬이라는 그런 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사위나 며느리나 아니면 손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식사 자리를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대재앙에서, 음녀에서, 신부에서 잔치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혼자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 안 하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로 하나님은 모이기를 원하신다는 표현으로 잔치를 쓰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해서 바로 떡과 포도주를 먹는 성만찬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지키고 하도록 얘기하신 겁니다.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 성만찬, 그 식사, 그 함께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먹는 일이 많았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같이 아침을 먹고, 또 부활절 때 또 드시고, 또 죄인들하고 식사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또 가르치시고, 또 마지막 본인 떠나시기 전에 또 밥을 먹으시면서 또 얘기하시고, 항상 밥을 먹으시면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얘기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차원을 넘어서 잔치가 벌어지고 밥을 먹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잔치라는 복음 전도의 입장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졌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혼인을 치르는 그 주최자가 저에게 청첩장을 주거나 초대해서 내가 가게 된 거지, 내가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네, 다 싫은데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공동체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모두 다 그 신랑이 부르신 신부로서 준비하면서 같이 모일 때 바로 이러한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식사라는 이 자리, 이 잔치라는 자리, 우리 이 기쁨의 마지막 하늘나라, 천국, 구원, 이것은 너무나도 큰 개념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함께 누리고 함께 가족이 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부부가 되고 함께 가정이 되고 잔치를 벌이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 되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또 그래서 같이 동등한 입장이 되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선지자나 순교자나 또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 잔치를 벌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얘기하기 위해서 식사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1절의 이 다음에 저희가 설교할 그런 부분은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를 보여주면서 또 구원을 설명하십니다. 바로 이 1절에서 10절은 식사 자리, 만찬 자리, 식탁 자리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심판부터 음녀부터 그리고 신부로서 그리고 혼인잔치로 연결을 시키시면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1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신부됨의 의미, 그리고 내가 함께 잔치에 초대된 사람으로서의 의미, 그리고 내가 신랑된 예수님의 의미, 결혼의 의미, 그리고 그 신랑된 예수님과 연합하고 결합한 부부로서의 의미, 교회로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하나 것들을 묵상하며 나에게 이런 구원의 확신과 또 지금은 어렵고 박해와 재앙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약속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구나를 깨달으면 이 구원의 찬송과 할렐루야와 기쁨과 지금의 현실 가운데 어려움들이 말씀의 약속을 보며 우리 이겨내고 견뎌낼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하나하나를 보며 이 말씀의 깊은 의미와 또 이 감격과 감사와 이것들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시는 또 한 주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그래야 해서 음녀 바벨론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제는 결혼을 확증하여 그 기다리고 정결하게 준비하며 그 후 기쁘고 즐거운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로 우리 배수정 집사님 임명되셨고요. 금요기도의 특송은 샬롬 찬양대입니다. 하반기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초등 1부와 초등 2부 교회학교가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9일부터 12일 3주간 주차 협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간이 풀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청년 비전 트립팀의 보고와 간증이 있겠습니다.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 이두경 강도사입니다. 7월 9일부터 14일까지 저희는